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간성체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항상 여기 보면은 두 줄기가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또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죽은 자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 살린다 이런 뜻은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로 뒤로 쳐질 때가 많았어요. 어려운 일 당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고 첫째가 또 예수님이 뭐냐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영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먼저 늦게 태어났는데도 먼저 있대. 또 42대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야고보 8장 56절 보면 먼저 태어났다 그러는 거야. 먼저 있다는 거야.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가운데 요한일서 그 4장 9절 10절만 좀 공부하세요. 여러 군데 여러 번 많이 했지만 살리러 오셨고 그걸 또 죄 용서해주는 화목제물로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예, 공대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똑같이 9절에는 살리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오셨는데 화목제물로 오셨다. 말 표현만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살리러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 왜 왔느냐면 보내서 왔으니까 왔는데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 의 뜻을 행하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명을 보냈냐 했더니까 보내신 의 뜻은 그 보냄을 받았죠.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올 때 시체들이 오나 마지막에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하여간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래. 또 하나는 40절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뭐 종과했는데 영생이네. 영생이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야 영생인데 아들 믿으면 영생이 뭐냐니까 마지막에 살리는 것. 그게 영생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러 오셨다 이렇게도 하고 죄 용서주러 오셨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왜? 우리 생각 같으면 병 들었으면 병 두고 치료도 했죠. 가난한 자 주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서도 왜 중점적으로 죄 문제만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 아담하오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따먹었더니 죽어서 흙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쫓겨나서 선악과 따먹고 계속 낳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뭐냐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저주를 받아서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뱀은 흙을 먹는데 이렇게도 표현한 것이 죽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혈력을 내지 못해서 찔레와 형국으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영원히 저주받은 세계, 저주받으니까 저주받은 세계죠. 그래서 산채로 고생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은 효력을 내지 못하고 진리와 형거는 권사님도 유년 시절부터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더니 시골에서 과수원집 딸로 있었구먼. 많이 과수원집이죠. 나 그와 친구 저 군대 가기 전에 과수원 한번 벗고 저 경주에 있는 복숭아밭 한번 가고 포도밭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풀 뽑고 무엇 뽑고 다 해야 되고 목이 뜯기고 여름에 더군다나 그냥 복숭아는 맛있어 먹으랬더니 백동 니심이 던진데 껄껄해가지고 땀 나면 그게 찌르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천도복사 좋아해. 근데 그 밭 그런 밭에다도 하나 심으려고 떼짱밭 같은 거 그거 다 해내고 흙 털어내고 그러고서 거기다 나무 심고 뭐라도 열매 맺으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나무 심어놓고는 그냥 복숭아하고 포도를 이렇게 봤는데 그냥 심는 게 아니라 거름을 많이 줍디다. 그 인동 지역에 있는
우물은 다 갖다가 거기다가 넣대. 포도밭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름도 주고 못 주지 않는데 그 산길 비탈길에서 참 밭을 만들어 놔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걸 근데 떼창밭, 황토밭 이런 거에서 자라는 것마다 좀 달라. 그냥 노을 황토밭 안에 방공구나 조금 나고 뭐 다른 건 제일 나지도 않아. 차차차차 방을 키워나가고 익혀나가고 그러더라고.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떼창밭, 잔디밭 이런 걸 막 뿌리 얼마나 그걸 다 갈아엎고 뿌리 뽑아내고 갈아엎어야 되고 돌도 걷어내고 참 열매 맺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담 하와가 쫓겨났으면 다 복상 망해서 되는 일이 없어. 하기만. 근데 영원히 살고 나면 사랑하고 나면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쭉 보다 보면 거기 보면 자 순서대로 나오면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쭉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중에 새 봐라 백합화 봐라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또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이 아담 하와 계통입니다. 이 계통에 영이 죽어있는 계통들입니다. 그 계통들을 잊지만서도 그들은 세상 근심각조가 다 가는 것들이 영원히 없어. 근데 너희는 마태복음 6장 5장부터 하나님 하늘 백성들 이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먹고 있고 병들고 뭐 이런 거 다 치료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귀하단 말입니다. 예수 일러준 말씀대로 영원 살리는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새도 먹이려면 볼러지도 있어야 되고 또 뭘 예를 들어서 채소들 먹든지 풀을 먹든지 뭘 먹으려면 그런 것도 먹어야 됩니다. 또 백합화는 꽃도 피고 뭣도 피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다 다스리는 것인데 그걸 다스리는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공도 없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여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숫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주부께서 기르시나니. 예, 하나님께 천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중요한 건 하물며 너예요. 죽은 영혼도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말씀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담 하와처럼 쫓겨난 영혼이 죽은 백성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를 그대로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덩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거 아십니다.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좋은 얘기인데 십자가 지시고 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산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핏값 주고 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핏값 주고 샀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보자. 이거 예수 피값 주고, 이거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생명, 영혼 살림받는 그 세계, 예수 오시는 세계는 사망 세계인데, 고린도 15장 23절, 24절, 25절 보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나라를 바친다는 말은 그럼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나라를 바칠 때 그 정사와 권세, 마귀율법의 권세들 다 버리고 하나님 법대로, 예를 들어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 사랑하라 그 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 거기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고린도전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봉 떼버리는 겁니다. 아담 하루부터 저주 그를 지금 용서로 풀어버립니다. 영혼을 살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드리는 모양이 뭐 어떻게 되냐 보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빚값 주고 산 사람들이 뭐냐니까 나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또 권사님이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야. 빚값 주고 샀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물이 되어서 남은 죄를 용서하고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저희가 땅에서 빚값 주고 산 사람 땅에 서니까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할 일. 그럼 계시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죄송합니다. 9절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네 죄송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도 핏값 주고 샀으니까 너희 몸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 돌리라는 것은 남의 허물 용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압박 뭐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성민이 다 그런 거예요. 윗대부터 때려놓는 걸. 그래서 영광 돌리라면 이제 어떤 죄를 용서해 주냐면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남의 피해를 줬어. 그래서 피해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못해서 혼나든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진심으로 나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용서해준 재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몸이 재물이니까 이제 이 몸 가지고 남의 죄를 대신 용서해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고린전서 보니까 핏값 주고 샀으니까 생명이 있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죽어서 언제 가르치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몸을 입고 사는 날 또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성령이 도우셔서 이는 이 눈을 막 갚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쌓은 곳에 도리어 그 영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목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재물 얘기하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끗한 재물이 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지 받는다. 기도를 해도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받는다. 그래서 깨끗한 재물이 남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사람들이 받고 병이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남의 죄를 가난이 맡겼던 것 그걸 용서해 주니까 풀어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건 둘째아들이건 어려운 문제일 수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 뭐가 맺혔던 이런 것들 하나는 풀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몸 가지고 재물이 되게 해서 성령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남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 그런 재물이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번에는 그 계시록이나 고린전서나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부터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지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 너희는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아마 로마서 쓰고 표지가 썼는데 아마 갈라디아 가파도 터크 민족이에요. 두루게 민족. 너희도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너희도 모세율법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그래서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는 영원 살린데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님도 산돌에 모세율법도 돌이지만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 모세율법도 돌 이해하려고 합니다. 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율법도 돌이고 예수님 말씀도 계명이니까 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영원구원 쪽으로 하느라고 집사람이 다른 맞교회를 하는 다른 교회는 어떻게 증거하면 같이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 어떻게 증거하는 걸 보려고 이것 조금 찾아보고 저 찾아보고 그러면 너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갑작스레 영원구원 쪽 세계를 예수님 말씀 개통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제가 좀 성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될 것 같아서 그걸 이렇게 보는 테이프를 보는 거야. 요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는데 그걸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거 좀 다르게 무슨 유명한 목사님들 뭐 설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레고는 뭐가 전사님이 뭘 보냐면 이 목사가 뭐 시커멓고 빵꾸가 뽕뽕 난 돌을 놓고
요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한참 뜯어봤다 말고 얘기하고 셋 집어던지더래. 근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어떻게 보니까 나 외국에 와서 아직까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막 공경하는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함부로 정지할 수는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돌은 생명의 돌입니다. 그러나 모세율법도 돌이지만 그 다음에 철학이니 과학이니 유명한 목사 뭐 기적 표적했다 이런 것도 흉내내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은 돌인데 보니까 그걸 놓고 뭐 유명한 사람들 한다고 그 말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걸 놓고인데 정효 전사님 보고 나서 이렇게 검은 돌인데 시커먼 돌도 빵긋 뿡뿡 나고 못생겼는데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영혼 구원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하고 나서 동기 목사님들은 어떤가 좀 잘 나간다는 사람 놓고 이제 테이프 몇 개는 걸 붙들은 거예요. 이리 들고 떡치고 다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님 말씀 계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모세율법도 무서운 것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는데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으니까 원수 사랑해 하는 말씀 내 속에 있으라고 비판하고 빌박한 자 살라고 갖고 돌에 깨끗한 재물을 추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닦아달라고 저 돌이 그대로 있으면 다 치고달라고 그래서 그들 놓고 대신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거기 예수님이 제사장 너희도 제사장 되라고 그랬어.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9절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령이 타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을 받아 핏부림을 입은 그런 백성들에게 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권사님은 피값 주고 산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걸 놓고 자꾸 뭘 먹을까 거기 휘말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고 말이면 그런 것만 따지는 영원히 죽은 백성들을 살리라는 제사장이 되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둘 주면서 잘은 못하더라도 이 몸 가지고 재물제담을 용서 축복할 때마다 모든 거 먹는 거에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그 집안에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지금 살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어렵고 힘드니까 애들 먹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마음씀이 많지만 불러준 사명 뜻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첫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잘은 못해도요 권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저를 봐요. 어머니를 봐요. 남들은 요즘 저녁에 뭐 해 먹었지?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저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 빽거리니까 이건데 어머니를 보는 거야 제가. 애들하고 먹여 살려고 하는데 아빠는 아주 그 마음까지 거기까지 안 오니까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는 건 마음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이네. 그러니까 남들은 속 좋은 소리 해가지고 뭘 먹고 살까 냉장고에 고기 있어서 막 팍팍 뻥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끌고 나가면 이끌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여자니까 소뚜껑 운전하고 이거 뭘 해 먹을까 뭐 튀김하고 뭐 고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고생하는 걸 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가릴 땐 당장 막 애들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게 가릴 때는 안 보여요. 그걸 놓고 작은 큰 누님들이 머리 가서 다 중풍으로 들어가고 막 다 흘렀는데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 나 죽으려고 재물 남들 저기 피해주지 않고 데려가. 그 기도를 계속 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중풍으로도 팔이 올라가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명철아 나 다 낮았어 이상 없어. 그냥
데려가려고 하는데 법이 84십니까? 몇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하고 열서차니까 뭐 그렇겠지. 82리가 87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또 얘들 어떻게 할까 잘은 못하더라도 자식이 뭔지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사님 봐요. 그 막둥이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들이요 입에 배불른 거 들어가는 것처럼 어머니가 나보고 계속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몸으로 칼칼칼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아주 그냥 아픈 손가락을 사귀었어. 맨 앞에 쭉 뻑하면 죽어나 자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좋지만 이 몸 가지고 한마디라도 예수님 말씀으로 못 사는 놓고 날 깨끗이 축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마다 하나하나 부러집니다. 사명에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가지 예수님께 부닥친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떠올리면 이거 놓고 날 깨끗해서 남을 축복해 봤느냐. 어련히 부닥 때 많지만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 속에 부글부글하던 것을 지키고 축복해 봤느냐. 이거부터 하나님께서 올해는 깨끗한 재물만 줘서 축복해 봐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남을 축복할 때, 죄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해 준다. 내가 축복하는 건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준답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뭘 먹고 있고 이런 거 병 고치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영원 살인을 하는 그런 이라면 이 모든 것에 더한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 것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사오니 능력도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된 마음 세상 마음 버리고 진리의 형국이 나는 근심 걱정이 세상 거 놓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작더라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고 피값 주고 사셨사오니 이 몸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거기에 알맞게 환경, 여건 또 마음가짐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생활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권사님에게도 또 아빠에게도 성민과 에리 또 관계된 모든 사람 멀리 정말 이웃까지 보내놓고 바라보는 식구들 또 소녀 후손까지도 다 생명체의 기립도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하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올해 성경 모임에도 큰 은혜가 되도록 미리미리 성령으로 은혜를 함께 하옵소서. 들었던 말씀이 이제 내 것으로 제물이 되어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중심의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재단은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인과 죄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